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제 20장에 쭉 상고를 했는데,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인지 바울은 이미 다 아는 바인 겁니다. 환난과 핍박, 또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죠. 이제 장차 로마에까지 가야 할 것을 알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순교로 마치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4절에 보면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겪을 일들을 제자들도 보고,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권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또 가이사랴까지 와서 빌립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한결같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겪게 되어질 일들을 이제 다 알게 했지만 이들은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장차 영적인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 또한 이와 같을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깨닫고 방비하지 아니하면 훗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질 때 이제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미리 이제 대비하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가이사랴에 들려서 이제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들린 곳이 빌립 집사의 집이에요. 그러니 별 의미 없이 들른 것이 아니고 빌립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빌립은 누구냐? 7 집사 중 하나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하였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또한 전하기도 한 빌립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이사랴, 즉 이방인의 땅에 지금 묵고 있어요. 이방인의 땅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또는 빌립이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나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같은 사역을 하는 빌립과 마지막 날을 함께 하고자 빌립의 집으로 들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제 그의 사역을 위로하고자 함이죠. 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했으니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을 그에게도 보여주고, 빌립도 장차 그 길을 또 걸어갈 것이니 잘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한 겁니다. 갈 곳이 없어서 간 것도 아니요, 시간이 남아서 들른 것도 더더욱 아닌 겁니다.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또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예언하는 자가 또 나타나죠. 그러니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한 겁니다. 유대에 있다가 내려온 거죠.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선지자 아가보가 누구냐?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을 보면 당시에 아가보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죠.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조를 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한 그가 빌립 집사의 집으로 와서 11절의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리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아가보가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맞았던 경우도 있고, 그러니 그 예언의 정확함을 이제 잘 알고 있고, 그러니 이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예언인 겁니다. 또한 빌립 집사의 딸들도 예언을 하니까 그들 역시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거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처럼 예언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또 빌립의 딸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떠한 경우인지를 잘 살펴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이거죠.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라는 것은 빌립과 이제 거기에 와 있는 아가보 선지자 네 딸들과 등등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거 바울을 제외한 바울과 같이 온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권한 겁니다. 아가보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한 것이죠. 빌립 역시 이방의 전도자입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함께 동역하니까 서로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각자 이방 땅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든든히 해가며 또 애로사항들이 같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그와 같은 때에 잘 풀어나갔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서로 이제 해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같은 사역을 하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러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고난을 겪는 것을 이제 가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이제 빌립이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막대한 손실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역시 엄청난 손실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이방 이곳저곳을 서로 나누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힘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4절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통달한 자죠. 거기다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와서 그리고서는 율법을 복음 안에서 가장 바르게 해석하고 보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바울과 같은 사도를 잃는다는 것이 엄청난 교회의 손실이다라고 제자들도 생각한 겁니다. 그보다 율법에 더 정통한 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와 같이 제자들이나 또는 빌립 집사나 또는 아가보 선지자나 이들이 이처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이방인에 대한 전도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없어지니 그런 것이 중단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있으면 얼마나 유익한 일이가 될 수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겁니다. 왜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환난을 당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결국에는 순교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니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죠. 로마까지 가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것을 알고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마음이 아프다 이거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까지 가서 겪어야 할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겪을 일들을 다 알고 있고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에서 이 일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나 빌립 집사처럼 그러함이 합당하다 하여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막상 내가 이러한 경우를 겪게 되어진다면,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들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에 교회에게 천황을 이제 그들의 왕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신사참배를 하도록 이제 이와 같이 강요를 했죠. 그리고 그때 그 일을 주동하던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살아남아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 일단 신사참배를 하고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자고 주장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요. 한 번 더러워진 피는 다시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들이 장자교단이다 뭐라 하면서 이 나라의 교계에서 제일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이나 선지자 아가보에게 성령께서 동일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나 아니면 빌립 집사나 또는 아가보 선지자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을 쫓아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도 하고 앞에 있을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하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뒤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며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께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 때와 같이 온 세상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또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결국은 그와 같은 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딱 말씀하시자 도리어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빌립이나 제자들이 잘못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이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와 같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역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빌립이나 또는 제자들이나 또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또 그러한 그와 같은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바울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전에도 사도 바울이 죽임당할 만한 환경에 처해졌던 때는 성경에도 몇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 대신에 야손이 곤욕을 치르고 밤중에 형제들이 베레아로 보내어 그곳을 피하게 하죠. 당당하게 나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가기도 합니다. 왜냐? 그것은 아직 바울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자들로 인해서 소동이 났을 때도 바울이 나서지 아니하고 은밀히 떠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해서인가? 그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슬며시 나가셨다. 주님이 담대하지 못해서인가요? 그러지 아니한 겁니다. 왜냐? 아직 주님이 그러한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런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 때가 임한 것을 안 것이지요. 그러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는 빌립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다.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자리에 선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자리에 선 것이요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죠. 장차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또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을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환란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즉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북한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산이라는 것은 곧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따로 높은 산 또는 계시록 21장의 크고 높은 산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여주는 산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일곱 금초대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하라. 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로 떨어져 있게 되어지면은 뒤에서 붙잡는 자가 있지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이 그러한 겁니다. 에레미야서 12장 5절 6절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요단이 창이란 때라는 것은 곧 환난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집안 식구들이나 이웃들이 좋은 말로 미혹한다 이겁니다. 아니 짐승표 그거 표 잠깐 받으면은 온 가족이 다 매매할 수 있고 네 재산도 네 것이 되고 그리고 서로 다 매매하면서 이와 같은 곤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느냐? 가족들이 또한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 그러죠. 그러니 이와 같이 순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이성적인 말로 미혹하게 되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도망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가라 이겁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은연중에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생각들이 때로는 사람의 편에서는 듣기가 좋을 수도 있죠. 이게 빌립 집사가 하는 말이나 아가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육체로서는 그것이 훨씬 듣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요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과 빌립의 차이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고 과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그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이루실 일은 우리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으니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정확한 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는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형제들에게 함께 있어서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각 또는 세상의 어떤 그와 같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육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엄습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또한 그러하면 우리도 실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때도 그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은혜 시대이죠. 은혜 시대이니 오늘날은 이제 고난이나 또는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 또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고난과 연단의 시간만 자꾸 더 길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혹여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기간만 길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죠.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촛대를 네게서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것이 사실상은
독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참 후퇴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로 그 나가는 길이 전혀 다르게 되어질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들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서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의 일로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나타나는 향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14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와 같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제 빌립 집사와 아가보 선지자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차라리 바울에게는 오히려 더 위로가 되는 것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와 같은 기도나 그와 같은 것이 조금 서운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직 육으로 사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가 위로가 되고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것이 큰 은총으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수치와 큰 고통을 겪으시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수치와 고통인지를 주님도 다 아십니다. 인간으로서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옮길 수만 있다면 제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셔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님을 도우시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깨닫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들을 같은 성령으로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신앙들이 이처럼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죠. 그러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 사람 편에서는 위로가 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사단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연단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도리어 회방자요 방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마지막 때요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하고 또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운다면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도 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처럼 동일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음을 우리도 잘 깨닫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를 우리도 또한 깨닫는 자 될 수 있게 역사하셔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시대에 이를지라도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